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주일 예배 자리로 시청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때 또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케 드는 은혜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특별 찬송 나와주셔서 사랑의 왕이라는 찬송 우리 중심단이 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하나님 경감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마터면 못 들을 뻔했습니다. 제가 특별 찬송이 계속 없어가지고 제가 저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했는데 한 분이 딱 일어나길래 제가 깜빡했구나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중창단 목소리가 괜찮았죠? 연습한 것 이상으로 나와봤습니다. 원래는 그 남자분이 우리 목사님이랑 우리 최윤재 집사님의 양쪽에 서고 이렇게 그 연습을 했는데요. 우리 최윤재 집사님이 코로나에 이렇게 확진되셔서 지금 김미성 집사님이랑 섰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오늘 못 나오시고 지금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세 가정이 지금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인터넷으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요.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는 똑같이 받으시는 그런 은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최고로 복된 날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참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았더라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여전히 마귀의 종이 돼서 죄가 우리를 주장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시고 또다시 부활하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최고의 복음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더 큰 복음은, 더 큰 은혜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육신으로 오신 이 성육신의 은혜가 또 최고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도 없었기 때문에요, 정말 최고의 복된 은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성탄, 이 성육신 사건이 최고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은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성탄의 의미, 성탄에 담겨진 신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성경에 4복음서가 있는데요, 전부 다 예수님의 이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이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의 말씀이 성탄의 신비,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에 잘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집중해서 한번 들으신다면 성령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4절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 사도 요한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성탄절이 어떤 날인가 하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성탄절은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날입니다. 그러면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우리가 신앙생활 또 몇 년 하신 분들은, 얼마 하신 분들은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는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라는 단어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로고스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단어인데요, 이 당시 예수님을 상징하는 단어뿐만 아니라 이 로고스는요, 사도 요한 당시 이 헬라 사람들도 이 단어를 썼는데 이 로고스는 최고의 신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 이름을 많이 이렇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플라톤은 기원전 300에서 400년 전에 활동했던 철학가인데요, 그러니까 기원전과 기원후는 무엇을 기점으로 나누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기원전과 기원후가 나누는데요, 지금 2022년도니까요 예수님 탄생하신 후 2022년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예수님의 탄생 전 300년, 400년 전에 활동했던 철학가가 플라톤입니다. 근데 이 플라톤이 어떤 사상을 주장했는가 하면요, 이원론을 주장했습니다. 이원론이 무엇인가 이 시간 자세히 설명하기는 그렇고요, 인터넷에 이렇게 이원론에 치면 여러분들 보셔도 사실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듣기 어려울 건데 한번 보시면 이원론이 무엇인가 이렇게 인터넷에 그 선생님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 선생님,
치면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간단하게 플라톤의 이원론에 설명하면요, 인간에게는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인간에게 있어서 영혼은 아주 귀한 것으로 여겼는데 그에 반해 육체는 무가치한 것으로, 그 이원에서 이렇게 나눠서 여겼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신적인 본성을 가졌는데 그 영혼이 육체라는 무가치한 감옥에 갇히게 돼서 이 신성을 훼손당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인간은 이 영혼을 정화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영혼을 정화하고 영적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 최고의 선, 최고의 진리, 영원한 진리, 그 빛을 바로 플라톤은 이데아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로고스와 같은 뜻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플라톤에 의해서 이 헬라 철학, 그 이원론이 확립돼서요, 300년이 지나서 예수님 당시 이 헬라 문학 가운데 이 사상이 이 헬라 문학 가운데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 최고의 헬라 사람들 가운데 바로 신은 누군가면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가 최고의 신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이 헬라 사람들, 헬라 사상이 바탕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고, 어쩌면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사도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복음서가 있는데요, 수신자가 전부 다 좀 달랐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누구에게 쓴 것인가면요, 유대인들에게 쓴 글입니다. 누가복음은 로마인들에게 쓴 책입니다. 요한복음의 독자는 누구인가면요, 헬라인들에게,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독자인 이 헬라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이 복음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그들이 익숙한 단어, 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고스가 육신, 사르크스가 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헬라 사람들이 이것을 들을 때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입니다. 로고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진리가 어떻게 사르크스, 육체가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로고스는 빛이고 사르크스는 어둠인데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육신은요 무가치한 것이고 악한 것이고, 그런데 이 최고의 선인 로고스가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헬라 사상의 바탕으로는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초대교회 당시 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요, 예수를 믿었지만 이 헬라 사상이 바탕이 되다 보니까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생겨났고, 금욕주의나 쾌락주의가 바로 이런 헬라 사상의 바탕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육체는 무가치한 것이고 영적인 것만 귀한 것으로 생각해서 육체를 철저하게 금욕해서 영적인 세계로 나아가고자 한 것이고요, 또 쾌락주의는 어차피 썩어질 육체, 무가치한 육체, 이것 아무렇게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서 쾌락주의가 바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육체가 될 수 있느냐,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각했어요. 하나님인 영이신데 어떻게 이 물질적인 육체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은 잠깐 외관상 육체의 형체를 취하였을 뿐이지 완전한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죽기 전에 그 영혼은 이미 떠나가신 것이고 육체가 있는 것이, 육체가 죽은 것이라고,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해서 가연설이라는 이런 설을 주장했는데요, 전부 다 이단 사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완벽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바로 사건인데, 이 성육신입니다.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우주 전체를 움직이시는 이 로고스이신 하나님께서, 그러면 바로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인가? 무엇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인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요, 이미 익히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하도 들어서 무슨 말씀인가 다 알면서도 큰 감격이 없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우리들도 정말 많이 들어서 감흥이 없는데요. 근데 이것이 확실히 믿음될 때, 이 성육신의 사건이 믿음될 때 정말 우리가 감사로 충만하고 이것이 최고의 복음인 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잘 알고 있는 말씀 같지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복음인데 이것을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이 진리는 간단합니다. 이것만 확실히 알아도요, 절대로 이단에 속지 않고, 이것만 확실히 알아도 우리가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해서 힘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 복음을, 이 진리를 어떻게 하면 쉽게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덴마크의 그 실존주의 철학가자, 신학자인 이 키에르 케고르라는 이 학자는요, 그래서 이 성육식 사건을 참 성탄절 때마다 잘 설명하기 위해서 동화를 만들어서 이렇게 성극으로 만들어서 계속해서 했다는데요, 우리가 아마 많이 들으셨던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왕과 시골 처녀의 사랑 이야기라는 동화인데요, 많이 들으셨을 것인데 제가 쉽게 한번 다시 설명하면요,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왕이 있었는데, 왕이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변장을 하고 평민 복장을 하고 이렇게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다가 한 시골 처녀를 발견하고요,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왕궁으로 돌아와서 시름시름 앓습니다. 우리가 무슨 병이죠 이게? 예, 상사병입니다. 근데 의사들이 아무리 진단을 해도 진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병명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노련한 이 의사가 왕한테 찾아가서, 왕이시여, 이 병은 육체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요,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 의사에게 내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한 시골 처녀를 발견하고 그 시골 처녀가 하고 사랑에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하가, 이 의사가, 아니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게 무슨 마음의 병이 됩니까? 데려다가 그냥 취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왕이신데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이 왕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그를 데려와서 몸은 취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그녀의 마음은 취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요, 이 시골 처녀를 너무나도 진정으로 사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그런 관습이 있기 때문에 시골 처녀를 데려다가 와서 혼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고 하다가 그 소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바로 이 천한 신분으로 내려가서 그 소녀와 결혼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동화. 할렐루야. 아니, 저만 혼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근데 동화입니다. 지금 그런데요, 비슷한 이야기 현실에도 우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언론에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8세가요, 그러니까 그 왕위를 세습받게 되어 있는 에드워드 8세가 한 여자와
사랑에 빠집니다. 너무나 사랑했는데요, 이 여자는 영국인도 아닙니다. 영국인도 아니니까요, 왕궁 것도 아니겠죠. 영국인도 아닌데 미국인이었습니다. 미국인이었는데 2번이나 이혼을 했던 그 여인과 사랑에 빠졌어요. 그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데 영국 왕궁에서 가만두겠습니까? 절대 반대죠. 왕위를 세습받는데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그 에드워드 8세가 자신에게 돌아올 그 왕위를 포기하고 그 여자를 받아들여서 지금 그 결혼해서 지금도 해오하고 있는데요. 동화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가 현실에도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왕권을 내려놓고 그 여자를 결혼하기 위해서 그랬을까? 정말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정을 한 것입니다. 키에르 케고르가요, 그러니까 그 왕이 예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소녀가 우리들을 비유해서 이와 같은 왕과 시골 처녀의 사랑 이야기를 했는데요, 비슷합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의 사랑과는요, 비교도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이 비슷하긴 하지만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왕이, 그 신분이 그 천한 신분으로 내려갔지만 어차피 인간은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인간이 아니십니다. 창조주이시고요, 또 태양과 같은 엄청난 그런 하나님이신데요, 낮아져서 다른 신반으로 점 같은 존재로, 헬라어 사상 같은 경우는 정말 무가치한 더러운 존재로, 죽어 마땅한 존재로, 그런 존재로 낮아진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바로 죄인된 무가치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까? 그 아기 예수로 오실 수 있을까? 그것은요, 인간을 이만큼 사랑하셔서 성육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모든 신적인 권리를 포기하시고 모든 불편을 감수하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오셔서 아기에서 장성한 성이 되기까지 그 모든 과정, 30년의 과정을 친히 함께 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것을 공유하시고 마침내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당신이 구세주이심을 증거하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음을 바로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요, 이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해서 예수님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성육신의 신비, 성육신의 은혜를 알게 되자요, 그의 보는 눈이 달라졌듯이 우리도요, 이 성령을 통해서 이 성육신의 은혜를 알게 되면요, 우리의 보는 눈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관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에 창조주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바로 피조물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면요, 그런 의미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지치고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이 땅에 흔들리는 삶 가운데 정말 살아나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어깨가 무겁고요, 또 직장이나 사업이나 모든 것이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낙심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힘을 내는가 하면요, 가족으로,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힘을 내게 됩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이 상태라면 직장도 사업도 정말 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어느 하루는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소같이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걸어갈 때 아내에게 이야기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아내가 눈치를 챘는지, 여보
요즘 힘들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만큼 살아온 것 전부 다 당신의 정말 그런 열심낸 덕이에요. 항상 감사해요. 당신 위해 기도하고 정말 기도할게요. 당신 너무나 사랑해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지치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 나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지, 사랑하는 가족이 있지.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치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또 힘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내분들이 이야기를 안 하시는가 봅니다. 별로 목소리를 이렇게 할렐루야. 이런 그 위로와 이런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무슨 힘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까?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요,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듯이 그런 의미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종의 형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마태는 말씀하는데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장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또 다른 이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이전에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요, 장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계속해서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확신한다면, 이것이 믿어진다면요,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이 두렵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느 경우에도 안전함을 알기에 날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그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악한 마귀 그 원수가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해도 절대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머리 되셔서 다스리시는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육신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주여, 주여 수만 번, 수천 번 불러도요, 그 질리지가 않는 그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우리가 찬양하고요,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요, 예수님 이름 의지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이름 불러도요, 정말 질리지가 않는 그 이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자녀가 아빠, 엄마를 부르면요, 실증 나겠습니까? 나를 낳아주신, 나를 사랑하는, 나를 모든 것을 해주신 엄마 아빠 이름을 부르면서도 계속 행복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이 성육신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을 성령으로 확신하면요, 예수님 이름 부르고 싶어서 날마다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도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날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최고의 사랑, 이 최고의 사랑을 알게 되면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최고의 사랑, 이 성육신의 사랑을 알게 되면요, 이제 주님의 사랑을 받으려는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요,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억지로가 아니라, 의무감이가 아니라요, 부담감이 아니라, 이단들은 14만 4천 명 안에 들지 못하면 전도해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지 전도해서 채워야 된다고 해서 의무감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 안에 들지 못하면 구원이 취소되는 걸 생각해서요, 강압적으로 이렇게 전하게 시키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성육신의 사랑을 알게 되면요,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면요,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로 충만해서요, 복음을 전하면서도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면서도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으로, 이런 심정으로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서 예배를 드린 후, 우리가 이 선물을, 내가 이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이 최고의 사랑을 전해주고 싶은 그 사람에게, 전도 대상자에게 마음의 선물을 이렇게 전해줌으로, 우리가 이웃에게 전해줌으로 뜻깊은 성탄절을 이렇게 보내고자 우리가 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 모두 더욱더 이 성육신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요, 주님과 사랑을 전해주는데 감사함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에게 최고로 복된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바로 성탄절, 성탄 주일입니다. 성탄 주일 예배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성육신의 사랑, 이 성육신의 은혜, 이 성육신의 복음, 이 성육신의 진리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최고의 복음입니다. 지금 우리도 어쩌면 헬라 사상이 바탕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으로 오시냐는 것입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신이 인간의 몸으로 올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 생각으로는, 지혜로는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는가? 그 성경은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그냥 30세 오시면 되지, 그래서 십자가에서 33세 죽으면 되지, 왜 아기 예수로 오시는 것인가? 우리가 때로 이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아기로 오셨겠습니까? 우리와 모든 것을 공유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기에서부터 아기로 태어나셔서요, 바로 30살 때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공생의 3년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는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 보여주시며 날마다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니까요, 이 약속이 믿어지는 사람은요, 예수 잘 믿게 되어 있고요, 정말 예수님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고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억지로가 아니라요, 이 진리를, 이 복음을 알게 되면요, 내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뜨거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요,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셔서요,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고요, 이 흔들리는 땅, 이 이상의 세상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도요, 주님 이름 부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이 성육신의 복음, 이 성육신의 진리로 충만하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의지함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